비가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께 하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고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옛날에는 요한 묵시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써놓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오류를 섞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훼손되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알 수 있는 사람만 알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왜곡시키고 기만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묵시문학으로 기록을 해서 글은 읽을 수 있으나 뜻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묵시록. 묵시문학이라고 그 형태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살았을 때에 잘 아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울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예쁘신 아가씨들 너를 안겨 놀았도다. 언간에 여름은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 침노하니 낙하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2절까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우리가 번영하고 좋았을 시절, 자유로웠을 시절 때에 우리 백성들이 참 즐겁게 잘 지냈는데 그만 우리가 잘못했어. 이제 일본이 침략을 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마치 그 한참 아름다운 봉선화가 이제 가을이 가고 이렇게 해서 잎이 시들고 꽃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참 볼품없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 하면서 그 나라 이런 서러움을 이 시로서 노래로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요, 처음에는. 잘 알면은 못 부르겠죠. 나중에 못 부르게 했겠지만은, 그때는 국민들이 다 이렇게 알게 된 다음인 것이. 그래서 뜻을 전달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표현해서 다시 자유를 찾고 다시 꽃피는 영화로운 그 나라를 회복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록이라든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읽은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묵시록. 그래서 그런 읽을 수 있지만은 의미는 깨달을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묵시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게 훼손되고 없어졌을 그런 책이 다니엘서, 요한, 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 좀 그 성경적인 해석학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탁 줄 때에 무슨 뜻으로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해석하는 방법과 또 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누가 두루마리에 인을 떼고 펼칠 것인가? 그 다음에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하늘 성소의 실제성,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누가 두루마리에 인을 뗄 것인가 그리고 펼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3년도에 개봉된 작품 중에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아주 오래된 그런 영화인데 제가 이 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무슨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 단체 관람을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 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줄거리를 가보니까 기억나는 것들은 영화의 장면들은 몇 개 기억나지만 줄거리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인터넷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배우이자 이혼녀인 크리스 맥닐의 딸 리그는 아주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리그는 손님이 가득한 방에 들어와서 오줌을 싸고 세상에 욕설을 내뱉고 그 다음에 목이 180도로 돌아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병원을 찾은 리건에게 일반적인 사춘기 소녀들에게 보이는 증상이라는 그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다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침대에서 마구 흔들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 검진을 받아보았지만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악마에게 쓰인 것 같다고 말한다. 크리스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정신과 담당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가톨릭 교회에 의뢰를 합니다. 결국 그 예수의 소속 구마 사제인 구마라는 것은 마귀에게서부터 구출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마 사제인 메린 신부와 가리스 신부가 구마 예식을 행한다. 하지만 평소에도 심장이 좋지 않던 메린 신부는 악령의 공격으로 구마 예식 거행 도중에 선종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리스 신부는 이를 목격한 뒤 객군하여 여유있게 얕은 웃음을 짓는 리건의 목을 조르며 악령을 자기 몸으로 들어오게 한 뒤 창밖으로 뛰어내려 자살하여 악령과 함께 사망하게 된다. 리건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리건네 가족이 이사를 가면서 영화는 끝을 맺는다. 엑소시스트라는 것이 그 뜻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을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건들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지구와 이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구출해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단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만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사단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다시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을 인도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5장 1절에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무나 마음대로 펼칠 수 없도록 봉함을 해서 놓은 것이죠. 이 두루마리의 정체는 인류 역사와 예언 및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담겨진 책이다. 이 책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재난으로, 시험으로, 전쟁으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께서 함께 지켜보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 속에서 이 계시록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제 펼쳐진 그런 두루마리인데 이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두루마리의 체계를 알아야 된다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봐야 이제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걸 펼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아주 계시 중에 봤는데 저걸 열어야 앞에 무슨 일이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나오는데 그걸 떼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열쇠, 키와 같아서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열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계시 중에서 요한이 울고 통곡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두루마리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미래의 그 사건과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펼칠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이김을 가지고 7인을 떼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떼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5장 5절에서 이긴 자가 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9절의 찬양 가운데서 보면은 죽임을 당한 그걸로 인해서 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이겼는가? 예수님께서 첫째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이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냐? 죄를 이기셨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셨다. 우리 조상 그 아담은 죄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자가 된 이제 예수님 이후로 그를 믿는 사람은 다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녀로 죄를 범한 아담의 자녀로 내려왔는데 예수가 다시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영접하고 믿는다는 예수의 자손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물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계시록 5장 5절 6절 사도행전 588, 89에서 요한은 죄악과 투쟁하고 있는 충실한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들었다. 구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상징으로 나타나셨다. 사자와 어린 양. 사자는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를 말하는 우주의 통치자예요. 그분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반면에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그런 양이 되셨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위로를 얻으라 그랬어요. 사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어린 양이 우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진다 하는 그런 기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데 죄를 이기신 분이신 것입니다.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가혹한 시험을 견디셨다. 세대소방 117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죽지 않고 살게 인도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에서 제일 핵심이 되고 또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8절에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죽음과 음부 이 모든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깨어나게 하실 분. 죽음, 무덤에서 깨어나게 하실 열쇠를 풀어서 꺼낼 수 있는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분, 정복하신 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나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영생, 사망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아니할 길로 인도하실 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넵렘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자녀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탄을 물리치고 이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그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욥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온통 더러워진 그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좌 이렇게 그 문 안팎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는 어느 정도 남아 있었어요, 사탄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이 나서 완전히 쫓겨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경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완전히 땅으로 내어 쫓겨서 다시는 사탄이 그 보좌 언저리까지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천년기 때 완전히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을 내쫓은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이 지구가 내 것입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십자가 사건 이후로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뭘 이루었는가? 로마서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일을 이루셨다.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이만희가 이기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14만 4천을 하늘 보좌까지 이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죄를 이긴 적도 없고 죽음을 이긴 적도 없고 사탄을 이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긴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인도할 정당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피로 샀다. 피로 샀기 때문에 내가 샀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었다. 하루는 마트에 갔습니다. 제가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물건을 하나 샀어요.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인 아줌마하고 둘이서 이제 그 주인 아줌마가 자꾸 달래요. 그래서 내가 샀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돈을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손님께 아닙니다. 알았다고 그래요.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것이니까 내놓으시오 하고 받아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서로 그랬는데 서로 농담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샀다. 자기 피를 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 산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내가 샀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자격이 나에게 이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 피로서 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로서 사셨는가? 게셈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릴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그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래서 아주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은 땀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섞여서 나올 수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심한 그런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소망 734쪽에 보면 어떤 악인의 손이 예수님이 손에 쥐고 있던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이마에 씌어진 가시관을 쳤다. 그때마다 그분이 간사 누리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그분의 얼굴과 수염에 흘러내렸다. 이 군인들이 자기는 아프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가시관을 찔러서 씌운 다음에 찌르자마자 일부러 아프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찌른 다음에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피가 흐르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대나무 짝대기를 갈대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톡톡 그 가시가 박힌 그 부분을 톡톡 쳐서 이렇게 피가 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본인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차기 위해서 피를 감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시대서망 735쪽에 보면은 허리까지 옷이 벗겨지고 등에는 길고 흉측스러운 매 자국이 보였으며 그곳에서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다. 그분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피로와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지금보다 더욱 아름답게 보인 적은 결코 없었다. 그래서 이 피로서 내가 내 백성을 산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예수님의 얼굴에는 오히려 아름다운 그런 표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통으로 내 백성을 산다. 이 흘리는 피로 내 백성을 산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 문을 나설 때에 바라보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십자가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분의 어깨에 메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응고가 되어 있었는데 맞은 채찍들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니까 용을 쓰다 보니까 맞았던 그 응고되었던 그 상처에서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이제 도착해서 또 못 박히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그분의 발도 남의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리고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그네 문을 여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상처난 감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에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태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 다음에 그들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욕구를 지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보통 7번 극심한 고난과 피를 흘리시는 사건이 있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백성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깨서 내 백성이 생겼으니까 그 인을 깨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인 것입니다. 교회정은 상금 187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무한하다. 그 가치는 그것을 속량하기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의해서만 달라질 수 있다. 갈바리. 그것이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인터넷에 가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2019년 기준인데 사람이 소득을 통해서 뭐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되면은 유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일당을 쳐서 계산하는데 그 사람의 소득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린 소득세를 낸 그런 근거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85%. 그 다음에 그 보통 사람, 그 일용직에 근무할 경우에는 그 85%가 약 2019년 기준으로 일당이 7만 원. 그래서 하루에 7만 원씩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만 원짜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하면은 하루에 7만 원씩 계산을 해서 10만큼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객관적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7만 원짜리. 근데 노동력이 없는 나이 든 사람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안 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로 바라보신다. 그래서 내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같다.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갈바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참 모순적이고 계란 많고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른다는 이유로 그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예수님하고 같은 가치로 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 모두는 다 그 가격이 하루에 7만 원짜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가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받았어. 내가 이기고 피 흘려서 샀으니 이제 내 백성을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런 자격을 가지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엑소시스터처럼 사단에게 제인 메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이 백성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출판부 연수원장 이원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통상 안수 목사는 아니고 인준 목사라고 칭해줄 수 있는 그런 직위를 가졌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문서전도를 하러 강원도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모텔들이 뭘 했는가 하면 연탄을 뗐어요. 연탄. 근데 이분이 전도하러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가서 문서전도를 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시 집으로 모텔로 돌아와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문서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밤에 그 모텔 방에 들어왔는데 그만 연탄 가스가 샌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실려가서 그 다음에 깨어나서 간신히 깨어났더니 모텔 주인이 하는 말이 옆방에 있는 사람은 죽었는데 당신은 살았다. 어떻게 해서 살았는가? 잠을 자다가 아마 몸부림을 치면서 이 죽음과 사투를 벌리다가 문지방은 문을 차버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이 요만큼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판부 연수원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아니면은 나는 벌써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러 간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그를 살려주셔서 그가 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뇌세포가 그때 가스를 마실 때 손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연수하러 출판부 문서전도 연수하러 들어간 그 신학생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상당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기질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한 그것이 참 감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러 간 그 사람이 말씀도 채 전하지 못하고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받은 다음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을 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위험에서 도우시고 계시는 분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죽음의 그 함정에 빠뜨려서 죽을 지경에 사람이 놓이게 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셔서 그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을 극복하고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마리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우리에게 보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기심 그리고 자기의 그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께서 오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백성 되는 그 특권을 결국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